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오늘 그돈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길 없보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내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게 되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13편 들어갔습니다. 다시 함께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도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고등으로 살펴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붙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구나 내용입니다. 다 찾은다면 하세요. 찾은다면 어디니까 401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남기를 상해로 모여 말하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죄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로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믿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감하는 주사 너들도 장기를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지. 전성문만 밟고 나가지.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마라. 저 마음이 좋은 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양정호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은 무궁한 사랑을 지니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또한 십자가로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까지 우리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저희들도 이 세원학교에서 한 주간 동안 또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면서 알게 모르게 또 저희들이 지은 죄들도 많이 있을 줄 믿사오나 저희들 그 모든 것 다 들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 꿇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어찌되었든지 저희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다 입성할 수 있는 자격자들이라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잘못된 것을 사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모든 또 조건과 환경과 여건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자리한 우리 모두 가운데 정말 각자 직장들이 있고 또한 사업체가 있으며 정말 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이 세상의 위정자들이 참으로 이 국민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참으로 자랑으로 인하여서 정말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어려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참 잘 지낼 수 있게 되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세원학교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사업체를 가지고 일하고 있사오나 정말 어찌할 수 없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지금 혼탁하고 어려운 중에 있어 우리들의 사업체들도 기업체들도 또한 아버지 직장들도 어려운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우리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저희들이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또한 우리 성도님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손 얹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만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버지 힘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고 늘 항상
그 기업과 사업체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정말 아버지 앞에 아뢰어야 될 것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 아버지여 참으로 입술 열어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아버지 보시기에 아름답게 저희들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아버지 귀한 자리가 가득히 채워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희들이 나태한 가운데 있어 아버지까지도 이 자리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정말 다음 주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보다 더 배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사람들만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새로운 이제 아버지 대통령을 선출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오니 정말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은 하늘에서 내린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를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국민들이 정말 평안한 가운데 정말 어려움 없이 열심히 일한 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사르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생각과 마음과 입술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전할 때에 우리에게 참으로 생각과 마음에 온전히 기록될 수 있고 저희들이 또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4절로 6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라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돌의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자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부활일로 하나님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부활교회 하면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또 특히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계란. 그죠? 계란 달걀을 삶아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뭘 생각합니까? 그 계란 달걀 속에서 하나의 그 생명이 자라서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그죠? 그것을 통해서 부활절에 많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또한
사는 어렸을 때 많이 가서 얻어먹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이라는 그 의미를 주시면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부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활약하신 것입니다. 자, 부활하면 우리는 누구를 또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부활 하나, 둘, 세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째는 창세기 때 태초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 만물이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굉장히 혼돈하고 공허한 그러한 빈곤의 상태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 처하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사건 속에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빛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빛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된 세상 속에 빛을 먼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빛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많이 생각합니까? 어둠을 밝히는 그죠 역할을 하는 것이 빛이죠. 그죠? 빛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은 어둠, 혼돈, 공허한 이러한 가운데 있는 존재들을 어떻게 해요? 밝은 가운데로, 네, 공허한 상태가 아니라 풍족한 상태로, 그죠? 이러한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빛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죠? 빛이 없으면 어떤 식물이나 또한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빛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까? 살 수 없어요. 저는 그 영화에서 그 하루 그 시간에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빙하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빙하 시대 때에 그 추위 때문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그 과학적인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이 이제 풍부했던 그런 과학의 그 만능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그 빙하 시대를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중에는 그 빙하 시대가 끝나고 나서야 다시 나오는 이러한 드라마가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결국 빛이 없이는 수많은 세상은 다 얼어있는 상태가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변화되어 버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빛이 없으면 우리 인간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의 상황 속에 있는 이 세상에 빛과 모든 것들을 하시면서 여섯째 날 되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냐면 다 이루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은 부활에 대한 그러니까 희망과 다시 재창조되는 이러한 상황은 무엇이에요? 다 이루는 그런 상태였다. 그리고 부활의 상태는 2장에 보면 이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하나님과는 멀리하는 그런 삶, 그래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라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삶을 다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씀하신 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나 초림 때나 그러면 이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슨 열 첫째 부활이라 그죠? 첫째 부활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첫째 부활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마지막 이뤘다라는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이루시는 것이었어요. 그럼 뭘 이루세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우리를 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끌어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로부터 예수님 초림 때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마지막에 예언의 말씀 속에 주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오시기 이후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라고 말씀하면서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복이 있고, 두 번째는 거룩하고, 그 다음에 졸지의 사망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국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 네 가지를 살펴볼 때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 복, 거룩, 그 다음에 조지사망의 권세가 없고 또 제사장이 되어서
천지동안 왕노릇하는 이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뭐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여 사는 삶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은 결국 뭡니까? 영생을 얻는 거죠. 그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생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뭐요? 나팔을 불고 다 이뤘다 하시고 이 일곱째 날에 뭐요?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안식의 징표라는 겁니다. 우리 한 생명이 하나님의 부활의 징표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부활은 누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준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의인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이 생명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주는 영생의 삶이 되어있다는 것을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뭐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자, 거룩하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하죠. 성도라는 말 하죠. 성도라는 것은 뭡니까? 거룩한 무리라는 것이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자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택함 받은 자로서의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나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단 마귀의 자녀가 되어진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유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교인과 성도는 엄연히 다릅니다. 교인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교인이고 성도는 그 교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뭐요?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거룩한 삶 속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에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라고 말씀하셨죠. 첫째 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사망. 첫째 사망은 무엇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죠? 범죄함을 통해서 주어진 사망의 결과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통해서 첫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는 뭐예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죠. 결국 그들의 삶이 뭐예요? 사망의 삶으로 하나님과는 그러니까 멀어진 삶. 사망이라는 것이 내 목숨이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삶.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사단의 영이 나를 주관하는 삶. 그런데 하나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다시는 그들이 둘째 사망에 어떻게 해요? 해를 받지 않는다. 결국 뭡니까? 왜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아요? 무엇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에베소서에서 6장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했죠. 머리에 투구, 가슴에 흉배, 양손에 칼, 다리에 발에 신.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내 전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사망의 권세를 주관하고 있는 자들이 결코 우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 누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천군 천사들이 나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 해함에서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믿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성령들 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결코 이제는 떨어지지 않겠다. 너희를 사단 마귀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 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결국 제가 이제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 옛 모습, 내 옛 생활, 내 숫사람,
내 속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내 겉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뭐예요? 새롭게 변화되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의 겉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네게 나오라. 우리가 전에 가졌던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거듭납니다. 거듭납니다. 내 과거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는 이것이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정말 복이 있고 거룩하고 절대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자, 누구와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그렇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는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가 보았어요? 하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 보셨습니까? 못 봤죠? 근데 뭘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성경. 그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검은 것은 말씀이요 흰 것은 종이라 이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인식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내 삶에서 뭐예요? 행위로 나타나야만이 그것이 뭐예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우리 지사님께 말씀드렸죠. 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의가 뭡니까? 의하면 몰라요, 다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나라는 존재가 온전히 모시고 받들고 있을 때 의로운 삶이 내 삶 속에서 행해진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위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덧입었다는 것이죠.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감싸고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인도한다면 나는 결코 헛된 길로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시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시편 31편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나를 지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야 우리가 그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결국 우리는 누구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사단 마귀로부터. 결국 죄악된 삶으로부터 뭐예요? 벗어나는, 그렇죠? 그런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지침을 삼고 우리를 그분께 맡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며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벌써 20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소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 마음에서 새기고 배우고 그 말씀이 확실히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인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자리에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로 더불어 무엇하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노릇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왕노릇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왕의 위치에 있는 겁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은 뭐예요? 리드에 나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저래? 이런 말 들어야 됩니까? 그래요? 신앙인이라면 당신을 보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당신이 함께하는 하나님 정말 멋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사도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도 누구를 본받는 삶이 되겠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왕으로 추대받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떠났어요.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도 그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자기의 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자기의 말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기를 내세우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이 부족한 입술로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목적이 증거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일합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결국 어떠한 건설을 받습니까?
여기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고 말씀하죠. 심판이 남을 정죄하는 겁니까? 정죄하라는 심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죄가 아니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그들을 뭐요? 잘 일깨워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라는 뜻이에요. 저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먼저 한 번은 뭐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이 권세가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이러한 권세를 우리가 잘못 행하고 남발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갖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전능 동안 왕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천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나와 늘 어떻게요? 함께할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요? 내 자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 보좌, 내 마음 신경 속에 있는 이 보좌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기도해 갈 수 있도록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다 이루었다 안식하시는 그 축복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펼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귀한 축복을 부여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온전히 함께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이 늘 생명의 말씀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찬양하겠습니다. 399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늘아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외에서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종이 몸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드린 예물을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땀 흘려 거둔 귀한 물질 예물 아버지한테 거룩한 허물로 예물로 아버지한테 온전히 드리오니 이 예물을 온전히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생업에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서 저희 늘 풍성한 은혜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드린 예물 위에 함께할 수 있사옵고 이모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예배 후에 오늘도 식사를 함께 하며 단순히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송가 369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을 드립니다. 369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주셔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축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기도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길 다짐하며 머리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또한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